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그대로 들으셨사오니 이루어짐의 역사가 속히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의 공기까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호흡하는 순간순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다가 치유와 회복과 돌파와 증가 형통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왔다 가면 아니 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세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권, 인권, 물권, 신권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성령의 임재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어요.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면 좋을까요? 요즘 우리가 능력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인하여 더 큰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밤늦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인데 조금 길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1절로 4절까지만 읽자라고 본문을 지시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야, 종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잘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며 또한 내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입혀진다라는 것이지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성령의 세례 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물 세례로 끝나면 아니 되어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는 기다려라. 이제는 내가 감으로 인하여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제는 그 제자들이 이제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제는 내려와서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과 같이 자주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는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인원이 모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120명은 되지 않지만 천사들과 같이 동원을 하면 우리는 120명이 무난히 넘길 수 있어요. 우리 각자 사이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내 천사와 더불어 이제는 이 제단이 앞으로 크게 부흥될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이제는 120명이 모였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가 연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천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오순절 날이 되어서 이제는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속에는 유대인의 경건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펼쳐지고 있어요. 2절로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있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령은 우리가 말을 잘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이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몸이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힘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을 누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알게 되게끔 누가 함께 해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일컬어서 우리의 친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은 바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에, 이 예배 속에, 이 성전 안에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먼저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저는 체감을 합니다. 느껴요. 그래,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이 성전 안에 같이 임하고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곳이면은 성령이 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곳이라고 하는데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을 간혹 보게 되어요. 그러면은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제단들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 아닙니까? 그러하니까 그곳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때로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가식적으로, 또한 때로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또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지요. 저는 이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물을 있는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없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예물 위에 주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물을 드리는 그 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풀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제단에다가 예물을 먼저 올려놔와요. 그러면은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 제가 때로는 터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풀어져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도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거는 제 말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다 이렇게 올리는데, 저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보다 일단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먼저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아니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면은 예물부터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제는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터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풀어지는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제 말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제시하시고 말씀을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새로 잡은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잡은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입혀주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큰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을까?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은 바람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에 줄곧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선가부터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좋지 않은 것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병마의 세력들을 날려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요. 또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이렇게 폭풍과 바람같이 불어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참 신기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증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바람을 성령의 비유를 하셨으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을까?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봄에 부는 바람이 있고요, 여름에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부는 바람의 그 뜻이,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봄에는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싹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싹이 나면은 이제는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자라남의 열매는 여름에 그렇게 자라게 만들어 줍니다. 또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하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은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조금 받아서는 안 되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떠할 때에 어둠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어둠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우리 다 체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저는 그 사역을 참 재미있어 합니다. 재미있어 하니까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데 어둠을 내치는 것을
사탄을 내치는 것을, 마귀를 내치는 것을 재미있다고 하니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강함의 그 역사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어둠은요 쉬워요. 저는 쉽다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 떱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시지, 능력 입혀주시지 아니하시고 야 일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강한 능력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서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더니 어둠의 세력가 떠날지어다면은요 벌벌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저는 도망가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쉬울 때가 있어요. 불로 태웠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불로 태울 겨를도 없이 그냥 도망가는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참 놀라워요.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는 날려버려요. 그리고는 도망가게 합니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은요 사역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후 한번 날리세요. 부르세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한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날려버리세요. 그러면은 성령의 바람으로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려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는 또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지요. 이제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그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있는 자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우리는 방언의 은사도 참 중요해요.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떠한 교회는 아직까지도, 과거에는 많이 그래서 이제는 많이 깨어났는데 아직까지도 방언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의 종, 또 교회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방언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방언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세요. 왜 방언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둠을 내칠 때, 악한 것들을 내칠 때는 방언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방언으로 그냥 따따따따따 해버리면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는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둠이 막 심하게 강하고 또 어둠이 너무 셀 때는 지금은 너무 급하니까 빨리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방언을 막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혼돈을 일으켜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막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더 세게, 강하게, 더 유창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유창은 제가 하는 말이니까 오해 또 하지 마시고요. 유창한 방언을 우리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단방언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유창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제 생각입니다. 또 기도의 폭이 이렇게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성령은요 엄청 강해요. 성령은요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 성령인 태우는데 어떠한 것을 태우느냐? 우리의 죄를 태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더뎌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그 성령이 태워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그릇이 깨끗하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태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성령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바람과 불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무섭잖아요. 바람 무섭잖아요. 그렇지요? 태풍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화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요즘 청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고 뉴스도 듣지 못했지만 잠깐 들은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시간이 돼야 된다랍니다. 시간이 돼야 꺼진다랍니다. 참 놀랍잖아요. 인간의 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방언을 하니까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다가 해요. 어떤 때는 저는 기도할 때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막 성령의 술에 취한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막 흔들리고 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은 상대방이 볼 때 저 사람이 혹시 술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말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방언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오늘 말씀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각 나라 사람들이, 각 지역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기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방언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오해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핍박이 따를 때 있고 어려움이 따를 때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능히 능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누구로 인하여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에게 쌓아지는 그 하늘의 보화는, 하늘의 상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그 상급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얼마만큼 쌓아지고 있는가 하면서 기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것이 바뀌어 그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해요. 그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위로부터 은사는 자동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곳에 다녀가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다 필요할 때마다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신바람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제단에 발을 디딘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세요라고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재단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펼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 성령으로 그 더러운 죄를 태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크고 작은 좋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은사를 입혀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그 은사가 내려오다가 스탑된다라는 것이에요. 깨끗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말씀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온 세계 위에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 서로가 죄 짓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 세계가 너무나도 죄 가운데, 죄투성이 속에, 부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밟고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뚝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누를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세워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셔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고 은혜로운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그 속에 말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그 부정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을 살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채가를 물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인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어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야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참 희한한 일들,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주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사 주여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들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감사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사 삶의 모든 것까지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몸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부림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 주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지인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없지 않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그 능력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부터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하여 능력을 입혀 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그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아픔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시려가, 병마의 시려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 치여다. 성령의 불을 소멸될 치여다. 어둠은 떠나갈 치여다. 우리의 질병은 치유될 치여다. 회복될 치여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치여다.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까지 이 시간 임할 치여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평강이 있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의 상처를 싸매 주셔서 이제는 평강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인격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